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필요로 하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뭘 알게 하시느냐면은 인간의 12가지 근본 문제, 인간의 12가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이거를 알게 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주님이 쓰시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천명이라 그래요. 12가지 인간 문제 해결할 복음. 그거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명.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명을 받았냐 맞죠? 네, 우리가 천명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랬지. 이제 천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요 천명이 이제 내 인생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천명이 내 인생 시간표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하는 말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게 천명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되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천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인생 문제는 해결된다. 그걸 보고 천명. 이제 그걸 놓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주님의 천명이 내 인생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소명. 이제 요 하나님의 필요 천명이 시대, 현장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아니면은 이 시대 문제, 지금 현장,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장 문제는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천명이 시대와 현장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 그래요.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게 여기 세 가지예요. 여러분 막 얘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죠. 할 것도 없어요. 세 가지만 전하면 돼요. 여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말 많이 하는 건 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 내 입만 아프지. 그래 네 입만 아팠어. 잔소리 얘들한테 막 말해놓고 그래 아이고 내 입만 아프다. 네 입만 아픈 거요. 이거 세 가지만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 그 복음이 이제 네 인생 시간표. 이 복음이 이제 현장의 시대의 시간표가 된 거다. 이거만 해주면 되잖아요. 왜요? 이것이 교육이요. 교회 교육. 교회에서는 여러분 얘들 자꾸 너무 얘들 막 이거 성공 거 가르치지 마세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학교를 하지 말아 교회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이건 모르고 성공해서 뭐 할 거냐 말이요. 그렇죠? 이건 모르고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요? 이건 모르고 저 하버드 나와서 뭐 할 거냐 말이요. 그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요거 듣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주여가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을 받은 자다. 거기까지는 좋았지. 네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만 심어주면 돼요. 우리는 그거 뭐 하잖아요, 지금요. 네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네가 잘 될 거다. 그 잘 된단 말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고난이라니까 지금 복음 없이 맨날 당한 그 고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자녀가 성공해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이라니까 그 불신자일 때 당한 그 고난 생각하지 말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게 고난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 네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복음 없이 내가 고생하던 거, 그거 할 줄로 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공 못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요.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조심스럽게 그 얘기 한번 해보라니까요. 너는 택한 그릇. 얘기해요. 복음을 위하여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요 메시지가 전달됐다. 그걸로 여러분 자녀 교육 끝입니다. 그게요. 자, 먼저 12가지 문제가 뭐냐? 멸망의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이걸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1000명이 이해되려면은 그러니까 멸망의 12가지 뿌리 각인 체질 모르면은 복음이 1000명으로 와 닿지가 않죠. 복음이 1000명으로 와 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답으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게 12가지 문제가 뭐냐? 멸망의 각인 뿌리 체질. 왜냐하면 여러분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게 돼 있잖아요. 뿌리 내리는 대로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가 곧 열매예요. 가시나무에서는 찔레가 맺히는 것이고요. 뿌리에서는 포도 열매, 뿌리가 열매예요. 그리고 체질대로 살게 돼 있어요. 체질대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은 제일 그 좋은 방법이 체질 바꾸는 거잖아요.
왜 병들죠? 체질 때문에 병드는 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니까 감기 잘 되는 체질이 있다잖아요. 체질을 바꿔야 되지, 그러면은. 감기약 먹는 건 순간적이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번에 이제 부산 갔다 올라오면서 포항에 언제 한번 가보겠냐 싶어가지고, 호미꽃? 이제, 토끼꼬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토끼꼬리가 아니고, 호랑이꼬리예요. 근데 일본 놈들이 그걸 토끼꼬리라고 만들어놨죠. 호미꽃. 그거다 이제, 포항 제철 이렇게 포스코에 오는데요. 포스코 그 정문 입구에 들어가면은, 박태준 씨가 그걸 붙여놨대요, 거기다.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상 교육을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게요. 그런 사상들이요.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이렇게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걸 가르친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좋은 사상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 그게요. 그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꾸란 말은 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것 말고 근본 생각이라니까. 근본 생각. 그게요. 제가 이제 우리 덕산 ROTC에다가요, 글을 써야 된다고 해서 하나 써붙이려고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생각을 바꿔라.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그걸 시대에 맞춰서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에스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또 물어봤고, 당신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에스타가 이제 처음에 써주더라고요. 이렇게. Change your thinking. 이렇게 써졌어요. 한참 있더니, 목사님 그리 하지 말고요. 이리 하더라고요. thinking이라 하지 말고, thought를 하래요. thought. 같은 생각인데, 이거는 사상이 된 생각. 그래서, thought로 이렇게. change your thought. 근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생각.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생각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들어온 생각만 바꾼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본 본질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게요. 이거 보세요. 미국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인권 국가도 아닙니다. 원래 드러난 것은 인권 국가인데 그 인권이 복음을 밀어냈잖아요. 인권이 복음을 밀어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게.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동성애.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권. 그 개인 다 자기 인권이 있는데 그게요. 그래서 마약천지 되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너무 장애인에 대한 놈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차장 다 비어있어, 장애인 주차장. 다른 사람들은 주차할 데도 없는데. 과연 이거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건가? 아니면 쇼하는 건가, 지금? 나는 이런 생각 든다.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나 장애인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까봐. 장애인들을 원체 이렇게 대우를 해주니까는 우리 아이들이요, 나 장애인 돼야지. 이런 생각 들 것 같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장애인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누가 장애인이요? 장애인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그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2가지 인간 문제가 뭐냐? 멸망의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바꾸라고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지금 말하자면은 멸망의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 핵심이 뭐죠? 나.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될 거다. 네 중심, 네 기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 안 되잖아요. 안 바뀐다니까. 그게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자, 내가 주인 됐더니 어떻게 됐죠? 네피림 시대 와버렸어요. 네피림 시대. 먹기는 잘 먹지. 뭔 일이 다 잘 돼요. 그런데 네피림.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지금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지요? 요게 이제 똑같은 건데 뭘 가지고 문화라는 옷을 입고 탁 온 거예요. 문화. 전통. 뭐 이런 문화다, 전통이다. 이런 옷을 입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이런 재앙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재앙시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죠? 인간 개인의 멸망,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이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개인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12가지 인생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1000명이라니까, 1000명. 자,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이거를 아는 걸 보고 1000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라고 저와 여러분 불렀고 우리 렘넌트를 미리 부르신 거예요. 미리. 왜? 각인 뿌리 체질은 살다 보면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미리.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것이냐?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해도 안 바뀌어요. 복음으로만 바뀝니다. 각인은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그래서 체질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무조건 복음 속으로,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복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돼요. 복음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 딱 붙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불신앙 안 합니다. 그 불신앙 안 한다는 말이 거의 어떤 이제 내가 지금 부딪힌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한다는 말이. 그렇죠?
내가 당면에 이 문제가 잘 될 거라는 생각,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불신 안 한다는 말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불신앙하지 마. 언장 붙잡고 불신앙하지 마. 그 말이 무슨 말로 들리지요? 지금 네가 당면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 생각을 가지라는 말로 들리겠지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요.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이잖아요. 그게 불신앙하지 말란 말인데 우리는 거의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들어요? 네가 당면에 있는 그 문제가 절대 안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거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성경이 아닌 인간들이 가르쳐놓은 사상이 그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집어넣으려니까 쉽지가 않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못 이기죠. 못 이긴단 말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죽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야도 못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요, 복음으로 끝내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럼 설령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내 영적인 상태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는 바뀐 거예요, 거기요. 자, 이러고 있으면은 이때에서 여러분 사실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요. 이렇게 돼야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지금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답답할 때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답이 나고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미션이. 그래서 그거 붙잡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장 42절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뿌리 바뀌어요. 그러기 전에는 뿌리 안 바뀐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죠.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지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뭐를? 세력을 얻었다. 세력. 우리가 어디 가면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니까. 그게. 그런데 말씀, 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는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체험이 안 되잖아요.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같이 따라오지만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지만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결론 나고 주어진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을 얻게 돼요. 세력.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에 힘이 있고 세력을 얻으니라. 어디 가든지 세력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세력을 얻지 못하니까 질 수밖에 없죠. 세력이 구축이 안 되니까 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초대교회가 결론 났어요. 복음으로 끝. 복음으로 끝이 안 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으로 끝이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그때부터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기도할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요. 자, 오늘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바울이 자기 가거를 얘기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은 완전히 뭐랄까요, 멸망의 각인 뿌리 체질로 탁 굳어진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복음에 반대된 좋은 사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자기에게 유익되는 그것. 그러니까 좋은 다른 곳으로 가긴 돼요. 바리새인. 어떻게 이게 바뀌었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이 교육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의 사상으로 각인 뿌리 쳐있는 바울을 천명.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봤다고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바리새인 사상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걸 봐야지. 12가지 문제. 해결 안 돼.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만 여기에 빠져나가지요. 그게. 자, 이 12가지 문제를 놓고 1000명,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그 왕들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1000명. 그럼 15절에 뭐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소명.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시대와 현장 문제를 모르면은 우리가 고난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왜 덕산에 알려주시를 왜 해야 됩니까? 이 시대와 현장 문제 모르면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냐. 고난이라는 말을 빨리 여러분이 틀린 각인에서 바꿔야 된다니까. 고난 그러니까는 옛날에 불신자로 있을 때 당한 그 고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성공해야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성공해야. 뭐 있어야 고난을 받지. 아니, 뭐가 있어야 고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복음을 위하여.
소명, 사명.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이해되어야만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단번에 바꿔버렸다니까요. 이 바리새인 사상. 요게 천명을 보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바울 속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뭘 놓고? 천명을 놓고. 네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은,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명. 여기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죠,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2장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 하죠? 내가 유익되는 것 다 해로 여긴다. 왜?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랬죠?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말씀, 기도, 체질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 사는 요게요.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아주 나쁜 게 아니게 이게 좋은 것이라 이게. 바리새인 사상이라는 게. 도둑질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은요, 그거 눈에 띄니까, 야,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되잖아요. 도둑질 안 하면서 속에는 온갖 탐심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단번에 바뀌어버렸어요, 담배장에서. 천명, 소명, 사명. 어느 정도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복음, 말씀, 기도, 체질로 바뀌어버렸어요. 결론입니다. 꼭 우리 렘넌트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전달해 주세요. 이해를 시키면서요.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나의 그릇 너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이죠. 18절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함을 받은 자다. 택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6절에 뭐라 했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너는 주를 위하여,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럼 이제 그 고난을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고난. 뭐가 고난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친 그게 고난이에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시대에 최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과 의미를 가지고 너는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얼마나 멋있으면 그 부모와 자식이 앉아가지고요. 너는 주의 택한 그릇.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만은, 이제 일제시대에 둘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탁 만나가지고, 아들아, 너는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부모와 자식이요.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야, 튀어. 그럼,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지금 이거 못 가르치면요, 야, 튀어. 그거 가르치는 부모요, 지금요. 맨날 성공해서 뭐 할 거냐니까, 지금. 그래. 뭐 성공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치라니까, 그거를요.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 자기 아들 신학 보내가지고 목사 시킬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 그랬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택한 자인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놓고 고난받을 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 렘네 요괴에 칠하신 거 한나라든가 다 같은 얘기요. 그게요. 로마서 8장 12절 16절. 특히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죠?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 얘기. 복음 얘기하면서 12절에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이번에는 여러분 자녀에게 막 우리가 되지도 않는 소리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너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피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정말 메시지로 언약으로 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적인 복음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3일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히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영민 권사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좋은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제 좀 거의 한 90%는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90%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